샬롬. 오늘 아침에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 새해를 열면서 저희들이 오늘 함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음도 참 감사한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좋은 기도의 제목들을 같이 나눌 수 있어서 우리가 정말 오늘 이 아침에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기도를 우리가 함께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에 한국에 미국도 그렇습니다만은 이 목사들이 설교 표절 때문에 아주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설교집이나 아니면은 인터넷 설교가 워낙 요즘은 많기 때문에 설교 준비 없이 그냥 설교를 표절하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사실 그 설교 표절을 의도하지 않았어도 남의 설교를 자꾸 들으면서 그 설교에 빠지고 매료하다 보면 그 설교를 닮아가게 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설교라고 하는 것이 남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아주 좋은 인사이트를 찾기도 하고, 어느 때는 그 설교를 들으면서 좋은 예화도 또 생각이 나고, 그 예화도 우리가 좀 은혜를 받으면 그 예화를 인용하고 싶고 좋은 설교는 소개하고 싶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남의 말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말을 자기의 말인 것처럼 하는 것이 표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남의 말이라고 말하고 하면 표절이 아니겠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그 설교 가운데 이런 점들이 참 좋았더라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소개를 하면 표절이 아니겠지만, 그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마치 내 말인 것처럼 하면 그것은 분명히 표절이 될 겁니다. 처음 서두에 왜 이렇게 거창한 이야기를 하는가? 제가 앞으로 6일 동안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있는 말씀 하나만 가지고 6일 동안 생각을 보려고 하는데, 어떻게 한 구절을 가지고 6번의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이 한 구절을 가지고 11번을 설교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1964년 4월 12일부터 6월 21일까지 11번에 걸쳐서 주일 설교를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하고, 그리고 그것들을 모아서 I am not ashamed라고 하는 책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입니다. 제가 그 목사님의 책을 읽었고, 그 책을 제가 보면서 이 많은 여러 부분에서 제가 감동을 받기는 했는데 아직 한글로 번역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한 구절을 가지고 저도 한번 메시지를 전해보자라고 시도를 할 때 11번을 시도했던 이 로이 존스 목사님이 계셨고, 그리고 또 그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읽었고, 또 제가 아마도 거기에서 받은 이 깨달은 인사이트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밝혀놓지 않으면 표절이 될까봐 제가 오늘 미리 밝혔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부분들을 인용을 했는지 여러분들에게 밝히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저희가 한번 보죠.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하는 말씀이고, 그리고 자주 묵상하는 말씀인데, 이번 이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암송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이거 같이 읽죠.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이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읽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어떤 이론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을 소개할 때에 사람들이 묻는 가장 기본적인 질문은 그 이론이 얼마나 그럴듯한가 하는 것보다는 그 이론이 정말로 그대로 되는가 하는 것을 물을 겁니다. 그러니까 does it work?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어떤 기계를 보더라도 아무리 좋은 기계, 아무리 그럴듯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혼자 생각을 해서 구상을 하고 이거는 틀림없이 될 거라고 해서
프로젝트를 만들어도 그 프로젝트가 안 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험을 거치고 시험을 해서 그것이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이론을 소개할 수 있을 것이고 그 기계를 소개할 수 있을 겁니다. 머릿속으로는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무리 그렇게 하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구상을 해도 어디엔가 부족한 게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발명을 하는 사람들이 요즘도 그렇게 발명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저는 정말 놀랐어요. 발명될 거는 다 발명된 것 같은데 아직도 새롭게 발명되는 것들이 많은데, 그 무언가 물건을 새로 발명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고안을 하고 머릿속으로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될 거라고 하는 확신이 생겨서 그렇게 기계를 만들어 놓아도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되느냐고 하는 Does it work라는 질문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거죠. 베큐um 클리너를 파는 사람이 집을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에 와서 열심히 선전을 합니다. 이 베큐um 클리너는 무엇이든지 다 빨아들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침대에 찐득이도 빨아들이고 그것을 보여주기도 하죠. 물에다가 넣어서 얼마나 그게 잘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고, 다 보여줄 수 있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다 빨아들이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선전을 합니다. 이것이 왜 기존의 베큐um 클리너하고 다른가 하는 것들을 설명하고 소개를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열심을 소개하고 하더라도 만일 정말 시범을 보여주기 위해서 켰는데 동전을 빨아들이지 못하면 그렇게 소개한 사람은 정말 당황스러운 겁니다. 이거는 휴밀리에이션이에요. 이건 정말로 부끄러움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마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하셨거나 또 그렇게 소개하고 작동이 안 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사람들을 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망신입니다. 틀림없이 된다고 해서 소개를 하고 한번 보십시오라고 했는데 안 되면 이건 그야말로 대단한 망신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교회가 이런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신년 축복 성회를 하면서 안수를 하고 복을 빌며 기도하는 것이 간절한 우리 신앙의 표현이고 우리 마음의 표현이라고 한다면 저는 그거는 아주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그렇게 믿는다면 그것 때문에 혹시 ashamed 되는 건 아닐까, 그것 때문에 망신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도 그런 생각들을 갖는 것조차도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믿음이 없는 거라고 말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노 목사 믿음이 없어서 그런 말 한단 말입니다. 병든 자들이 있으면 그 병든 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면 낫는 거지 왜 안 낫는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말이에요. 낫는 거니까는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혹시 몸에 병이 들거나 아니면 몸이 아픈 사람들 있으면 제가 좀 더 자신 있게 오세요. 교회로 오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고쳐주십니다. 그리고는 제가 위에서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 병을 고쳐서 나가도록 해야 되잖아요. 제가 만일 그렇게 하지 못해서 고쳐줄 수 있다고 불러서 오라고, 내가 고쳐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를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병을 고치지 못하면 망신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저의 기도를 응답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렇게 능력 있는 종이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이 어렵다고 하고 사업이 힘들 때 저를 초청하면, 그래서 초청해서 제가 가서 기도를 하고 나면 그 안 되던 사업이 돼야 되잖아요. 가끔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어요. 어디에 이제 특별히 가게 신방을 가면 너무 바쁜 거예요. 가게가. 그래서 제가 가게가 바쁘네요. 그러면 말씀하시기를 안 바빴는데 목사님이 오니까 바쁘대요. 안 바빴는데 희한하네요. 목사님이 오니까 바빠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고 제가 이제 뭔가 홀리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정말 내가 뭐가 있긴 있구나. 내가 다니면 이렇게 가게마다 다 바쁘게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목사가 가면 그러면 안 바쁘던 가게도 바빠질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면 가게가 정말로 잘 될 수 있다. 저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자신 있게 저의 그 레코드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마 한길교회도 더 빨리 부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개업 예배에서 제가 가서 개업 예배 인도하고 망한 가게가 없다. 다 부흥했다. 이런 기록을 제가 가지고 있다면 좋겠단 말입니다. 제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제가 만약에 그런 기록을 가지고 있어서 어디든지 가서 제가 기도만 하고 개업 예배, 노목사가 개업 예배 인도하면 그 가게는 된다, 이러면 괜찮은데, 사실 잘 된 데도 있는데 망한 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말을 못하죠. 만약 정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갖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내가 축복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내가 가서 이 기도를 하면 그러면 병이 나을 것이고 사업이 잘 될 것이라고 제가 이야기를 한다면, 아마 제 생각에는 정말로 냉정하게 저의 신앙을 보고 좋게 이해해 주기보다 저의 능력을 테스트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었다면 저는 I should be ashamed. 저는 망신을 당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정말로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복을 받고 신년에 1월 2일부터 아침에 깨어서 이 피곤한 중에, 바쁜 중에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 복을 주셔서 우리 모든 사업들이 다 형통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도 괜찮겠습니까?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해마다 새해 아침이면 나와서 또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입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옵소서. 금년에 제가 잘해보겠습니다. 금년에 하나님께서 제게 복을 주시옵소서. 금년에는 제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습니다. 그리고는 또 안 되면은 하나님, 제가 또 1년을 부족해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금년에도 또 복을 주시옵소서. 하지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할 수 있는 말은 뭔가 하면 No, that doesn't work. 그렇게 기도해서 되는 거 아니다 라고 말할 것 같다는 말입니다. 저는 제가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저는 제가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병이 낫는다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의 사업이 형통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렇게 능력이 없는데 그렇게 말했다가 창피를 당할까 봐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복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디모데에게 권하는 그 편지 가운데, 사실 바울은 그 말할 수 없는 그 고통과 고난 가운데 디모데서를 기록할 때면 바울은 아마도 짐작할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라고 보여지고, 디모데후서는 그의 생애의 마지막 쓰는 편지입니다. 잘 나가던 사람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그가 선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가 얼마나 고난과 고통의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 그를 통하여서 많은 역사가 일어나고, 그리고 병자들도 고치고 또 그 교회를 그렇게 세울 수 있었으면 그의 생애의 말년은 좀 형통하고 편안해야 되는 건 아닌가라는 사람들이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바울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디모데에게 이 말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I am not ashamed because of this suffering. 내가 이 고난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은 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었다면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했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말입니다. 목사가 목회를 하면서 능력 있는 목사가 되어서 정말로 이 말씀을 선포하고 목회를 할 때 교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1년 목회하고 2년 목회하고 3년 목회했더니 교인들이 1000명이 되었더라, 1500명이 되었더라, 많은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더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몰라도 3년을 지나고 5년을 목회하는데도 똑같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냥 그 사람들과 힘들게 사역을 하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는 줄 아세요?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창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창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복음의 증인이라는 말을 하기보다는 결과를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 앞에서, 그 결과 보는 길을 원하는 사람 앞에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느끼거나 주눅이 드는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다는 말입니다. 선교를 해도 그 선교를 하면서 그 선교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그들과 함께 살았는가 보다 실적을 요구하는 사람들 앞에서 실적이 없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고난 당하지 않고, 예수 믿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렇게 예수를 전한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는 고난을 당한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인생에 대한 기대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라는 말입니다. 여기에 바울이 고난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11절에 나오는 대로 내가 사도와 교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가 고난을 받는 이유는, 그가 감옥에 갇힌 이유는 바로 복음을 전하고 가르쳤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내가 바른 일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라서, 내가 바른 일을 행하고 적어도 바른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 한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너무 위로가 된다는 말이에요. 저에게는. 그래, 내가 정말로 바른 말씀을 선포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가 드러내고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이것을 인하여서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할 텐데,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부흥이 되지 않거나,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변하지 않거나, 사람들이 전혀 그것 때문에 동요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사람들이 거기에 흔들리고 거기에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볼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단 말입니다. 정말 바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이 고난을 받는다면 그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허다하게 많기 때문에 바울의 말씀이 저에게는 도전이 되기도 하고 위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사실 복음을 전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런 고난을 받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로이드 존스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하기를, 고난조차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일과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고난을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꿈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이 있고 그 열정이 있다면, 그렇다면 고난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목적이 편안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사는 것이라면 고생을 하더라도 내가 꼭 그렇게 한번 이루어 보고 싶다는 그러한 꿈이 우리에게 있으면 되는 거란 말입니다. 피곤하고 힘이 들어도,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내가 꼭 이 일만은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욕을 먹어도 이건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아도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 하고 싶은 일과 하고 싶은 열정이 있는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그냥 내가 그렇게 하고 싶은 열정과 의욕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 더 편안하고 쉽게 살 수 있는가 하는 것에 삶의 목적을 두면 고난받는 게 부끄러운 거죠. 하지만 다른 삶의 목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고난조차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기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고난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손을 놓을 수 없고, 고난을 받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하고 싶다고 하는 그 열정과 꿈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은 참으로 영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 일을 한다고 언제나 고난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그것이 진정한 만족이고 행복일 겁니다. 설교를 왜 하는가? 전도를 왜 하는가? 기도를 왜 하는가? 여러분, 기도도 안 하면 편해요. 오늘 경험하셨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도 그냥 좀 더 주무시고 안 하면 더 편하지 않습니까? 설교도 안 하면 편합니다. 아니, 설교도 어쩌면은 그냥 쉽게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들을 하면 그게 더 편할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전도도 안 하면 편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목적이 무조건 편함이 아니라 정말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다고 한다면, 그런 것이라면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말할 수 있는 꿈이 있음이 정말로 중요한 겁니다. 내 원함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이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제가 6일 동안 아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계속 제가 할 말일 텐데,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나의 의뢰한 자를 알기 때문에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스토익 철학과 기독교를 비교하면서 스토익 철학의 그 입장은 이 고난과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고난과 아픔에 관한 이야기들을 아주 진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토익 철학에서 제시하는 답은 무엇인가 하면 잊어버리라는 겁니다. 피하라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가능하면 피하라. 그리고 가능하면 잊어버리라. 그것이 스토익에서 헬라 철학이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어차피 다 그런 것이니까, 기쁨이나 슬픔이나 다 거기인 거니까 그냥 잊고 가자, 그냥 지고 가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스토익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기독교 철학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자면, 결국은 종교라고 하는 것은 아편과 같은 것이 되고 종교라고 하는 것은 신경 안정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갖는 이러한 그 기도 또는 열정의 그 찬양들, 이런 것들이 어느 때는 정말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그냥 잊어버리기 위한 노력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Let's just forget about it. 지금 이 세상에서는 벌어진 일들이 많지만, 뭐 나가면 또 골치 아픈 일들이 생기겠지만, 일단 여기에서는 다 잊어버리자. Let's forget about it. 그리고 그냥 즐기자. 그냥 누리자. 만약 그렇게 생각해서 여기에 있는 동안에는 그냥 우리가 좀 마음껏 기도하고, 그리고 뜨겁게 찬양하고, 세상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여기에서 엑스터시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라면 그 신앙이 정말로 종교, 신경 안정제와 같은 것이고 아편과 같은 것이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고, 어쩌면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가 스토익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그 줄기를 따라오는 것 같은 느낌이라서, 그러한 그 축복 성회나 그 열렬한 모든 모임들이 때로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 같은 그러한 시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닐 겁니다. 기독교가 제시하는 것은 어차피 사람에게 주어진 일 다 그거니까 그냥 잠깐이라도 잊어버리고 좀 즐기자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고난을 의미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자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거기에는 목적이 있음을 알기 때문이고, 이 목적이 있음을 의뢰한 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을 바꿔 이야기하면, 기독교에서 말하는 안식과 위로는 어떤 간접적인 결과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만나는 사람들이 그 힘든 일을 만난 후에 안식을 찾을까 하여서 교회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아픈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를 찾게 되어 있잖아요. 교회가 그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교회에서 그들을 위로해 주는 것도 필요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 궁극적인 혹은 직접적인 어떤 우리가 사역하고 있는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교회에서 주는 위로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다 피상적인 것들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의뢰하는 자를 만나도록 하지 않는다면, 내가 의뢰한 자를 붙들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면, 교회에서 주고 있는 위로들은 다 피상적인 것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외로웠는데 교회 오니까는 교인들이 따뜻하게 해줘서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좋다고 생각하시면,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상처받아요. 그 사람들 때문에. 좋았던 사람들이 안 좋아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 상처를 받는단 말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이 교회에 와서 순간 잘 되는 것 같고 또 풀리는 것 같고, 그래 답을 찾은 것 같아. 기도하면 되는 거지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했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실망하고 교회를 떠난 사람들도 상당히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저는 로이 존스 목사가 했던 이 말이 저에게는 굉장히 공감이 되고 답이라고 생각하는데, You cannot have Christian comfort until you have become a Christian.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의 위로를 받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중요한 문제는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삶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뢰한 자를 우리가 신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오는 마음의 위로, 때로는 평화, 때로는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러한 잠깐의 형통들, 이러한 것들은 간접적인 결과일 뿐이지 이게 우리가 궁극적으로 원하고 있는 삶의 목적은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그를 믿는 사람만이 그가 주는 위로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고백하기를, 나는 부끄럽지 않다고 말했고, 나는 압도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주눅되지 않는다고 말했고, 나는 잃어버린 바 되지 아니하고, 나는 낙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왜요? 잘 될 거니까? 형통할 거니까? 아닙니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기 때문입니다. I know whom I have believed. 내가 지금까지 의뢰했던 그분을 나는 알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죽는 일이 있어도, 내가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아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이 고난 가운데서 결코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내가 의뢰하는 자를 알았기 때문에 모든 위로와 기쁨은 그에게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아침에 이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저희가 우선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 믿음으로 살면 복 주실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이 믿음으로 살면 하나님 저 금년 한 해 형통하게 해 주실 거예요? 이 질문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 구원을 주셔서 나로 하여금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의뢰한 그분을 내가 알기 때문에 그분과 동행하고 싶고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고 그분 안에 거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간절한 열망과 꿈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어서, 비록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2012년 한 해를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이 내 앞에 전개될지 전혀 모릅니다. 주님, 저는 2012년 동안에 삶이 형통했으면 좋겠고, 안 되던 문제들이 풀렸으면 좋겠고,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냥 하나님이 살아계신 한 여러분들의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모든 여러분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다 잘 되고, 금년엔 여러분 아무도 아프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다 번성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단순히 저의 그 기도가 원함이 아니라 진짜로 저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그 우리의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게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금년 한 해가 마쳤을 때는 I might have to be humiliated by what I said. 그렇게 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게 복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복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얼마나 형통하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살 수 있을까 하는 거 아닙니다. 그것은 잘못된 복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들을 부자로 만들 수 있을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좀 편안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는 것,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 복음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아니 때로는 힘든 일도 자초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금년 한 해를 살면서 내가 조금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것을 보장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오해 마십시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그 고난과 어려움과 그리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수도 있고 있지 않을 수도 있고 풀릴 수도 있고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으면 저도 좋겠어요. 다 잘 된다고 말씀드리면 좋겠어요. 그런데 아닐 겁니다. 아마도 아닐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이 있을지 저는 정말로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문제가 다 풀릴 것이라고 하는 그런 보장도 솔직히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게 어떠한 삶이 주어지든지 간에 내가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꿈과 열정이 우리 안에 있는가, 복음으로 인한 꿈이 우리 안에 있는가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인한 꿈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내가 이 고난을 받되 내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그를 신뢰하기 때문이다. 주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이루실 일이 있다는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서 계획하신 일을, 그 복음의 역사와 하나님 다스림의 역사를 주님께서 이곳에서 이루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이 고백을 우리가 과연 할 수 있는가?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한길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2012년을 살면서 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신뢰한 자를 알기 때문이다. 나는 내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알기 때문이다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 주님, I know you, I know you, 내가 주님을 압니다, 그 고백을 붙들고 1년을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